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경건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는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바른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다 라고 하였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5절에서 그 은사를 특히 언변과 지식의 은사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역동적이고 주목받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어려움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파가 나뉘어서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구 원우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캠퍼스, 병원, 관공서,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려면 우리 죄를 누군가 대신 담당해야 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대신 담당하심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 십자가 형벌은 정말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조차도 입에 담기조차 꺼려하는 혐오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는 채찍질로 그 형벌이 시작됩니다. 채찍 가죽 끝에는 쇠나 짐승의 뼈 조각을 달아 놓습니다. 집행이는 그 채찍을 손에 들고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등, 팔, 손, 가슴, 복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정강이, 심지어 발바닥까지 전신을 무자비하게 난타질합니다. 사형수들의 피부는 모조리 다 뜯겨져 나갑니다. 4, 5세기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그 채찍질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근육 근골 내장의 일부마저 노출되기까지 하였다. 거기에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로 만든 날카롭고 뾰족해서 닿기만 해도 신경이 곤두서는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형틀을 직접 짊어지고 형장으로 이동하셔야 했습니다. 형틀의 무게를 학자들은 적으면 4, 50kg, 무거우면 7, 80kg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 사형수는 행진하다가 더뎌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채찍질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를 본 사형수의 가족들은 채찍질하는 집행인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채찍질을 살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하게 해달라고, 가능하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여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채찍질, 가시면류관, 무거운 형틀조차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십자가를 그렇게 짊어지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이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7일 있으면 죽습니다. 맛집을 안 가서 후회스러울까요? 좋은 집 살아보지 못해서, 좋은 차 타보지 못해서, 좋은 명품 옷을 입어보지 못해서, 고액 연봉을 받아보지 못해서 한스러울까요? 무엇이 우리의 문제여야 할까요? 죄라고 대답해야 옳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7일밖에 안 남았으면 죄가 가장 큰 문제이고 7년 혹은 70년 인생이 남았다면 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인생이 7년 아니 70년 남아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어떤 인생 문제보다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8절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말합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을 말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네 가지였는데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무엇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다 담당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무엇 하셨도다? 죽으셨도다. 내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요? 빌라도가 죽였는가요?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죽였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십자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런데 누가 긴 사다리를 그 십자가 예수님 곁에 놓고 예수님 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 들고 예수님의 손목 쪽으로 가져갑니다. 대못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못을 박으려는 것이었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윌리엄 부스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아, 너 도대체 누구냐? 너 왜 예수님에게 또 못을 박으려는 거야? 이 나쁜 놈아, 빨리 내려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못을 박으려고 했던 그가 윌리엄 부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와 윌리엄 부스의 시선이 마주하는 순간 부스는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람 바로 부스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기적이 이처럼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9절,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할 것이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본문은 두 개의 미래형 동사가 문장의 처음과 끝에 놓여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멸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내가 폐할 것이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지혜와 총명, 그 알량한 것, 그것들이 여호와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용된 이사야서의 배경은 아수르의 침공을 눈앞에 둔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코아까지 북쪽으로부터 아시리아가 밀고 내려오자 남유다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남쪽에 있는 거대 제국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는 남유다의 그 지혜와 총명은 오히려 멸망과 폐허를 차차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총명하다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집트를 믿는, 자기 머리를 믿는 유다의 최후를 반면교사 삼아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그리스의 철학자들, 유대의 율법 전문가들, 인기 있는 웅변가들, 이들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 눈에는 지혜롭고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는 한낱 세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지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식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표적만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에게는 혐오와 수치의 상징일 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보다 더 강력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헬라인은 훨씬 뛰어난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동사는 헬라어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25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라. 자기 머리를 앞세우지 말고 자기 경험을 자랑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가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아서 실천하기가, 순종하기가 어려울 따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편안한 소풍길이라고 말했던가요? 십자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벅찹니다. 피곤합니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언제부턴가 버려버린 우리이지는 않는가요?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뒤돌아보면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로부터 멀리 있는 우리이지는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 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이 없음을, 대속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다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의 전부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고 안전이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생명이며 성공이고 구원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의지하던 삶의 방식을 버리십시다.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를 붙들며 사랑하겠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능력의 십자가가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나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따라 걷겠다고 결단하십시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며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십자가를 멀리한 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 능력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경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